6월 23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또 3일 동안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온라인이지만은 또 우리가 함께 말씀과 또 찬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기쁨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각자의 모든 처지와 형편들을 굽어 살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과 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374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6월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네,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성전 오픈 예배는 7월 첫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까지는 여러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 이번 주 말고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7월 첫 주부터 저희가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라이브로 현장 예배와 또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송출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수요일 그리고 토요 새벽은 함께 또 본당에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자리에 모두 다 참여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 맞으셨습니까? 예, 백신 맞으시고 또 아프셨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백신 다 맞아서 기쁨으로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 생명의 삶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6월달 벌써 이제 뭐 말이 다 돼가는데요.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7월달이 되죠. 7월 5일부터 우리 9일까지 아동부 온라인 여론 성경학교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7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인간의 또 욕심, 또 지혜 있는 삶,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일하면서 삽니다. 물론 이제 까난 아이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자라나면서 학생들은 또 일은 아니지만 또 공부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 이후부터 우리 인생의 삶은 무엇인가 일을 하며 삽니다. 항상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이 많다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또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너무나 심심해하고 무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타이어를 합니다마는 근데 이상하게 질문들이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리타이어 하면 뭐해? 리타이어 하면 뭐해? 뭐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리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리타이어를 얘기할 때 리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는 꼭 내가 원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 오신 분들 뭐 30년, 40년 뭐 특별히 이민자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컨비니언스를 하든 세탁소를 하든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리타이어 해서 뭐 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have to의 삶, 즉 해야만 하는, 내가 하기 싫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그 일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해왔지만은 리타이어 하고 나서는 러브 투의 일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러브 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취미생활을 못했는데 리타이어 하고 나서 기타를 배운다, 노래하는 것을 배운다, 이런저런 붓글씨라든가 이런 거를 막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보니까 위시리스트라고 해서 한 50여 가지를 쭉 쓰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해보다가 별로 재미없네, 이걸 해보다가 별거 없네. 그래,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욕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위시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들도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60,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많이 어려울 때 참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은 아닙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 기초, 근간을 세우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중동에 가서 어디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 와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부흥되는 그런 그 기초가 되기는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 이면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 조국을 위해서 일했어 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자 해서 간 거 아닙니까?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한 거니까 내가 그것을 돈 벌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일 중독 가운데서 살아왔던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특별히 또 이민자로 오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2잡, 3잡 그렇게 뛰면서 살아오셨던 분들 계십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몸에 너무 기력이 없어지고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밤낮 없이 뛰고 열심히 어떤 경우는 명분들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은 바로 이 전도자로서 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참 이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적당히 만족하지 못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삶을 즐기면서 또 살아야 되는데 정말 몸을 망가뜨리면서 어떤 경우는 가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가족을 등한시했던 일들도 참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내가 평생 생일을 즐겨본 적이 없다. 내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또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러느냐 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은 때로는 내가 가장 필요했을 때 그때 아빠는, 그때 엄마는 뭐 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는 알게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 인간은 이 욕망 때문에
또 지나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뭐 각자 나름대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다 먹자고 하는 게 아니냐, 다 먹자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사람의 수고가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내가 이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다 자기의 입을 위해서, 자기가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평생 자기의 입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여러 가지 욕심이 있죠. 첫 번째 욕심은 이 식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배가 채워지지 않은데 그 다음의 것들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뭐 한인 회장이니 무슨 뭐 다른 것 내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냐? 교회 뭐 직분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뭐 있겠느냐?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먹고 살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는 거죠.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식욕이 없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든다거나 또 병에 걸린다거나,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그래도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는 데에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수고라는 것도 다 우리 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요즘에 그 먹방이라고 하는, 먹는 방송이죠.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 대세입니다. 뭐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 먹는 거에 대한 그런 방송들이 참 많고요. 거기에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리사들이 인기가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유튜브 가운데 제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만은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인데 몸도 호리호리하고 뭐 전혀 이 사람이 먹방이나 이런 것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아이고 얼마나 이 음식을 잘 먹는지. 여러분, 이 음식 잘 먹는 것도 이거 참 부럽더라고요. 뭐 음식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요건 요렇게 먹고요, 저건 요렇게 먹고요, 뭐 바닷가재 랍스터 이거를 먹는데도 탁탁 뜯어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먹는 게 이 보통 먹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런데 거기에 팔로워들이, 구독자들이 몇십만이 되는 거예요. 막 뭐 50만, 60만, 막 100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직업이 되고 있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수익을 얻는 거죠.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경우는 찍을 때만 그렇게 먹고 뭐 토하고 다 버리고 뭐 그런다, 뭐 그런 경우들도 좀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러면 또 팔로워들이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또 나가버린다 그래요. 참 그런 일도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욕심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먹는 것, 또 재물 이런 것으로 가다가 또 성적인 것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뭐가 좀 있으면은 이 생각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죄를 낳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곳곳에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욕망이 없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장수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에 특별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옷을 계속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계속 사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지갑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사서 그거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이런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교회에 대한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성전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교회 성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제 다시 모여지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동안의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대형교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들도 가만히 보면은 내 교회를 크게 하겠다, 내 교회를 하겠다, 내 교회의 명성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어떤 물량주의, 기복주의, 어떤 이런 것들로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점철되어 온 것은 없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먹고 마시고자 하는 세상과 다름이 없는 모습은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을 마치 내가 구태여 끌어당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대형에 대한 매력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시대적인 추이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컨비니언스나 작은 가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마트, 월마트가 됐든 코스코가 됐든 큰 대형마트를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교인들 안에 또 다른 신앙심에 있어서도 약육강식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은 한국에서 내가 무슨 큰 교회에 있다가 오면은 이민교회들은 대부분 다 작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50명 가량 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럼 내가 큰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내가 마치 큰 교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도 받았다라고 하면 자기는 엄청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라도 맡았다, 무슨 선교회 회장이라도 맡았다 하면은 이 이민교회에서 자신은 이 조그마한 교회에 자신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하죠. 그래서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거나 이러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이민교회 자체의 성도들을 때로는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민자 신앙들 안에서 이런 외형적인 것, 껍질적인 것을 다 없애지 않으면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그 노회장도 하고 지금 현재는 온타리오 교회 협의회 약간 150교회 거기에 이제 회장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팬데믹이라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좀 작은 교회 살리는 운동들, 그리고 또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성도들의 마음들 안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 교회들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환한 곳에서는 금과 돌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나 캄캄한 곳에서는 금이나 돌의 차이가 없어요. 야, 이게 금이냐 이게 돌이냐. 어둠 속에 속한 그 세상 속에서는 이게 그냥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은 결국 아름다운 금, 은으로 그리고 돌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세상적 가치관이나 세상적 관점에서 자꾸 우리의 신앙적인 거나 우리의 교회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신앙 고백 가운데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요약한 거죠. 교리를 요약했다. 음식을 요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리문답 제1번 자체가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제1번 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어떤 직분을 맡는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이름이 영광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하면 거기 어느 목사님 교회잖아. 어느 교회 하면 거기 어느 교회 목사님이잖아. 여러분,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죠.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목사님의 이름이 감춰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더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어느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 있다 와서 거기 어느 목사님 교회 아니야? 어느 한국에서 내가 모아서 그럼 내가 우쭐거리려고 그래. 우쭐거리려고 그래.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려고 그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을 이제 부목사 생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큰 교회에 있던 분들이요, 아무 봉사 안 하다가 저절로 권사되고 저절로 안수일사 되고 그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직분자들이 잘 되고 그분들이 좀 섬기는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8절에 보시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저도 이걸 몇 번 읽었는데요,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해가 충분히 되십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스스로 유식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난하게 산다면 무식한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인생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 사람이라 해도 자기 앞가림조차 못하는 가난뱅이라면 그 지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의 정답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진리대로 산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회의가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삶보다 더 낫다고, 더 좋다고 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오냐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직하게 산 거예요? 내가 양심 있게 산 거예요? 선하게 산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악하게 사는 사람들, 저렇게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들, 저렇게 비진리로 사는 그런 사람보다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떠냐는 거죠. 요령이 있고 투기를 하고 어떤 권모술수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삶을 보면서 이게 세상이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더 모든 것이 축복받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과연 믿음의 삶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백한 그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너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내가 절하지 아니하겠다, 이방신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풀무불에 던져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내가 믿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서도 내가 죽기를 각오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사는 것이 축복이고 또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오히려 지금 믿음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더 큰 행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서는 정말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이러한 어려움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냐 악령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단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타협이냐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이것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이 양쪽의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가 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세상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가치. 그래서 이 가운데서 늘 우리는 한숨 짓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현실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장식품화가 되는 거예요. 장식품화. 교회에 와서는 신앙인의 모습인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필요시에 동원되는 하나의 도움인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도 어떤 기도가 됩니까? 뭐 하나님 뭐 힘이 있으시면 도와주면 1번 제일 좋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뭐 나는 세상적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시대가 이기주의적인 시대가 됐잖아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우상시 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 정치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인권, 인간이 더 우선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도 뭐 지금 성차별 금지법 뭐 이런 것이 지금 때문에 아마 지금 뭐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근데 결국 또 여기하고 또 달리 한국에서는 목회자들이 그런 성차별이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성애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말하면 처벌받는다는 거죠.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종교계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자꾸 세상은 인간이 위다, 인간이 최고다, 인권이다라는 바로 그런 시대. 그리고 자꾸 이기적인, 이기라는 말이 나라는 뜻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그러한 뜻,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보면은 내가 더 많이 갖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옛날엔 뭐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뭐 바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뭐 그런 정의가 제대로 된 정의인가라고 하는 것,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정의를 위한 선행인가, 뭔가 자기의 이력을 쌓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선행을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의 진리들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선택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것이 진리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진리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해서는 잣대를 이렇게 재지만은 막상 나에게 대해서는 그 잣대를 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거꾸로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인생의 수고가 입을 위하고 그 다음에 또 뭐니까 눈을 위하는 것 뿐이어서 허무한 것이다. 이게 뭐 일종의 안목의 정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목의 정욕. 사람이 참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 가지 그런 악에 빠지는 일들, 여러분, 최초의 선악과 사건을 보십시오. 이 타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타락의 시작은 뭐냐면 여자가 본즉 보암직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지 않았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보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자꾸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느 날 뭐 전세집이 됐든 뭐 사글세가 됐든 그냥 월세를 냈든 렌트로 잘 살고 있는데 나랑 가까이 있던 사람이 뭐 조그마한 집을 샀다 그래요. 그럼 집을 사서 집 샀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쳐다보는 순간에 저걸 샀네. 내가 지금은 집을 사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집이 누가 집을 샀다 그래요? 집이 멋있어요. 와 저렇게 그러면서 야 멋있다 그러면서도 돌아서서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집을 살까? 자꾸 내가 어느 순간에 쳐다보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주식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나는 성실하게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누가 어떤 일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벌었다 어쩌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자꾸 쳐다보고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저거 소유하고 싶고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타락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에 비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재산도 비교하고 자동차도 비교하고 뭣도 비교하고 자식들도 비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내 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욕심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헛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내가 꼭 이렇게 믿음으로 살 필요 있겠나? 내가 꼭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어? 내가 꼭 이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나의 소원과 축복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진짜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은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혹시 내가 물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이 물질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내 자식이 잘 돼서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자랑스럽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을 따라 영생하도록 위해서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정말 만족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더 가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실망하고 자꾸 낭망합니다. 누구는 잘 되는 것처럼 자꾸 비교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그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신앙과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